이런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두렵기도 하고 사실상 가슴이 벅차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얼굴 어찌 보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지요? 검거든요. 얼마 전에 바다 낚시 갔다 왔거든요. 은퇴 좋더라고요. 시무할 때는 꿈도 못 꿨는데 은퇴하니까 바다 낚시도 좋고, 여러분도 빨리 은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퇴하더라도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해놓고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한평생 목회를 마치고 지나온 자취를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게 참 많아요. 1950년 2월 10일 날 제가 대구 서문교회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56년이 되나요? 그동안에 안식년 혹은 유학 혹은 한두 해 은퇴 후에 갔다 온 거 내놓고는 전적으로 서문교회에 전심전력을 쏟아 바쳤습니다. 전심전력을 쏟아 바쳤습니다. 특별히 강단은 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주일날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제가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는 비교적 젊은이가 많이 와. 그래서 1부와 3부는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2부는 딴 본문과 딴 제목으로 설교를 해 한 주일에 설교 2편을 최선을 다해 전하리만큼 저는 강단에 충실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도 대부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부목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강단을 잘 안 맡겼습니다. 봉사 현장에 있을 때는 정신없어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은퇴를 한 뒤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 많은 분들이 목회하는 모습과 내 자신의 걸어온 자취를 비교하면서 반성해 볼 때 후회스러운 것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서문교회 50여 년을 있으면서 은퇴까지 한 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회 위에서 내가 뭘 했느냐, 교회가 사회 위에서 뭐를 했느냐, 그 점에 제가 첫째 후회를 가졌습니다. 둘째로는 50여 년 같이 지나온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기 내가 50년 동안 농사지은 곡식의 꼬라지냐, 꼬락선이냐, 저기 내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길러놓은 곡식의 꼬락선이냐, 다른 농부들이 길러놓은 곡식 알맹이들은 탱글탱글한데 저건 쭉정이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고, 내 목회의 결과가 그렇게 초라하다는 걸 보면서 참 아쉬움을 느끼고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에도 그러고 교회 역사상에 나타난 위대한 종들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다 술에 취한 사람들 같이, 정신 미친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나도 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들과 같이 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들과 같이 새술에 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술에 취하지 못했기에
이걸로 내 일생 목회를 마치게 되는구나. 나는 저들과 같이 미치지 못했기에 내 목회는 이걸로서 끝마치고 마는구나. 이런 후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나는 한 은퇴 목사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나는 미치지 못했던 사실을 후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작년 여름인가 총회가 인솔에 교역자들을 북경에서 수련회를 가졌을 적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몇 년 전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약간 발표를 했던 거고, 얼마 전 경주에서 조직자들이 모인 데서도 전했던 말씀이며, 거기서 내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내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 말만은 한국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만은 한국에 부르짖다가 가야 되겠다. 동역자들아, 세술에 취해다오. 동역자들아, 미쳐다오. 동역자들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다오. 이 술에 취했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었다는 말도 어떤 강압적인 어떤 힘이 나를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술 기운으로 말을 합니다. 술 기운으로 행동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50여년 똑똑한 내 정신을 가지고 목회했었습니다. 똑똑한 내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비교적 저는 냉정한 사람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 정신, 내 정신 가지고 목회했다는 말은, 내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다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오관을 통해 보고 듣고 접촉하는 객관적인 사물에 부닥칠 적에 그 부닥치는 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기능, 스스로 분석하는 기능, 스스로 종합하고 정리하는 기능,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기능,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똑똑한 정신, 똑똑한 정신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정신의 상태, 여러분 이 말에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정신으로 목회했다는 그 말은 내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고 취사 선택하고 목회 생활에 적용하고 한평생 목회 생활을 해왔는데, 거기에는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 정신은 첫째 원리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고 하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저렇게 됐으니까 원인은 어떠했구나, 원인을 보면 결과를 추리하고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소급해 규명하려고 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의 첫째 특성인 것입니다. 둘째 특성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소리냐, 이치에 안 맞는 소리냐, 이것이 정신의 둘째 원리인 것입니다. 셋째 원리는 정신은 그것이 그러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따지고 분석하고 또 정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정신의 셋째 번 본능입니다. 넷째 번의 본능은 그것이 내게 이롭겠냐 해롭겠냐, 덕이 되겠느냐 해가 되겠느냐, 덕이 되면 오케이, 해가 되면 아니요. 이것이 정신의 넷째 번 본능이에요. 다섯째로는 도덕적인,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사람들에게 욕을 먹겠느냐 칭찬을 듣겠느냐, 이런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 메커니즘은, 정신의 그 기능은
언제나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종합 정리하고 그리고 취사 선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정신의 기능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하면 나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서 아주 무리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논리적인 비약이나 이치에 안 맞는 소리나 그런 걸 쉽게 내가 못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내 목회는 팍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설교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잘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는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 삼위일체 설교는 한평생 동안 딱 한 번 했는가? 왜? 내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 내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내 성격은 아주 정신적인 그런 아주 철칙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또 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되도록 잘 전해야지 미사여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구를 사용해가면서 설교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은 좀 그런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김형석 씨의 에세이 같은 걸 비교적 정독을 했습니다. 그분이 재미나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내 설교에 그의 어휘를 사용해 아름다운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쓸 만큼, 그러다가 또 내가 어떤 깊은 사상을 조금 표현하는데 조금 사상적인 그런 어떤 그 내게 있는 그 추구하는 그런 조금 기질이 모자라면 이어령 씨의 에세이 같은 걸 읽으면서 생각은 그런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고, 딱 그걸 얼마나 내가 본을 다 보고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내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나 결론으로 먼저 말씀하면 예수 믿는 것이나 목회는 내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내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란, 술은 내 정신으로 아니잖아요. 미친 건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다 내 정신이 아니란 그 말을 목회 은퇴한 뒤에라야 가슴 뜨겁게 느꼈다는 겁니다. 결국 와서 오늘 와서 보면 반성을 해보면은 머리가 커진 교인은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습니다. 이것이 내 목회의 결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에는 참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도 잘 길러내는데, 내 목회에는 머리 큰, 머리 굵은 교인은 길러내도 가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이 은퇴한 한 목사가 후회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드리려는 겁니다. 나도 세술에 취했더라면 이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도 세술에 취했더라면 이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도 미쳤더라면 이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도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버글버글 끓고 오르는 열광이 있었더라면 이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내 후회입니다. 이 목회자의 후회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목회는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영혼 구원은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했던 내 정신 그렇게 아주 내 정신 지금도 막 또록또록합니다. 아주 내가 말하는 데 논리에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미사여구, 김 목사님 내가 말 잘한다고 그러지 마라.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목회는, 교회 부흥은 내 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정신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자, 따져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제정신 같으면 애굽으로 못 갑니다.
제정신 같으면 뭐 애굽으로 못 갑니다. 자, 제정신으로 같으면 애굽으로 가. 이 늙은 게 무서운 애굽. 전에 내가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온 그때 거긴데, 내가 가면 당장 맞아 죽을 텐데 제정신 가지고는 애굽에 못 갑니다. 모세는 제정신 가지고 애굽으로 못 갔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온단다 소문을 들으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 자식, 왜 와? 미치지 않고는 그게 못 갑니다. 모세는 진정 미쳤습니다. 그 애굽으로 갑니다. 지정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미친 힘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당당히 가족 데리고 뚜벅뚜벅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정신 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친 이유가 있어 그는 애굽으로 당당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마른 막대기 들고 홍해를 가르치고 섰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그런 연출 뭐합니다. 그 마른 막대기 들고 홍해를 가르친다. 홍해가 어떻게 될까요? 제정신 가지고는 막대기 들고 홍해를 향하여 뭐라고 짓거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는 애굽 사람이 봤더니 저놈의 영감 노망했구나, 저놈의 영감 미쳤구나, 저거 왜 저래? 사실 모세는 미쳤습니다. 다른 어떤 이심에 의하여 모세는 미쳐 그 막대기를 들고 광을 쳐 미쳐서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데리고 큰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데리고 기적을 나타내시더라고요. 미친 애의 모세를 통하여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정신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면 저는 거자요, 20세 미만이 아닌 소년, 몸으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고, 무장으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고, 고함 소리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제정신 가지고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때 골리앗이가 다윗을 보면 조금 이 새끼 조금 미쳤나? 개 잡으려고 왔나? 그렇게 농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미쳤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은 미쳤습니다. 골리앗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무장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때려냉기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냈던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미친 사람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방이 이세벨이 칼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나타나 너희들의 신이 참신이냐 우리 신이 참신이냐 내기하자. 산꼭대기에 제단 쌓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호롤 단신 엘리야 미쳤지. 그 말이 안 제정신 같으면 감히 거기에 벌벌 떨고 와들와들 떨고 아이야 나타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정신이라면은. 그때 아마 아합과 이세벨이 말했을 거예요. 엘리야를 보고 저 자식 저거 미쳤어 여기 어디라고 저렇게. 그러나 엘리야는 진정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의하여 미쳤습니다. 술기운에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그 미친 그는 마침내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850명을 숙청하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친 엘리야 부럽지 않아요? 동역자 여러분, 이 미친 다윗이 부럽지 않아요? 이 미친 모세 부럽지 않아요? 미치게 만들어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미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미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안드레와 빌립을 생각을 합니다. 5,000명 무리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저들 저녁 먹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이는 제정신 가지고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수법을 가지고 계산을 탁탁탁탁 해내십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말인 떡조가리 얼마고 고기하고 들고 와서 주님 이거 쓸 수 있을런지요? 가지고 나왔어요. 빌립이 안드레 보고 저거 미쳤나? 농담했을 조롱했을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정신을 가지고 또록또록 계획적으로 아주 논리적이게 말한 빌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미쳤다고, 세상 사람에게 미쳤다고 지탄받는 빌립에게 미쳤다고 지탄받는 안드레를 붙잡고, 안드레, 주님요, 나 이것뿐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주님요, 나는 무식하거든요. 내가 아는 건 이것뿐입니다. 주님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내 신분은 이것뿐이거든요.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있는 거 그것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그저 내 있는 거 다 갖다 주님께 바치면서 이거 쓸모가 있습니까? 미쳤더라도 주님은 그 미친 안드레를 잡고 5,000명의 양식을 해결했던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 미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빌립과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전부가 교회는 계획적으로 타산적으로 말 한마디도 교인들에게 부담될까봐 헌금을 강요하지 못하고 딱 헌금을 해가지고 알만한 그런 일만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으니까 큰일 하나 못하십니다. 안드레는 저렇게 큰일 했는데 제정신 가지고 목회 못해요.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미쳐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합시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참 유식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덴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귀한 학문이라고 꼭 그냥 뿅 하고 갈 만큼 아마 어쩌면 그것이 웅변적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웅변적이었다고 짐작이 넉넉히 가는 큰 자기 정신 가지고 자기의 정신의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 웅변의 설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별 게 없었습니다. 결과는 별 게 없었습니다. 그 길로 고린도로 내려가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학질 걸린 거 아니에요. 아덴에서 그 설교와 그 설교의 결과를 반성하면서 이래도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고 아덴이 팍팍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데 이 죄 많은 고린도에서 내가 뭘 한다는 말이냐. 정신력을 가지고 정신 가지고 생각을 할 적에 아덴을 거울 삼을 고린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가 목회는 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뭐라 그러시면 내가 너희들이 나아갈 때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아덴에 있을 때 했던 거 그게 아니더라. 전도는 그것과 하는 게 아니고 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학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웅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논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그런 거 다 집어치워서 내가 너희들 올 때는 성령과 권능으로 하여 너희들의 믿음의 바탕이 성령과 권능이 그 뭡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미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붙잡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미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붙잡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붙잡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셋째로 미친다는 말이 뭐냐?
맹목적으로 열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 흥분에 열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똑똑한 신학 바탕 위에, 확실한 교리적인 기초 위에, 정리된 목회 신학 위에,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부닥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영광에 부닥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6장까지 이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오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닥쳐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영광, 내 정신세계를 술에 취해버리듯 이 영광이 내 정신세계를 홈박 정복해버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미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자다가도 문득 일어나 그 영광 앞에 초라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에 막 부글부글 뜨끈뜨끈하게 피어오를 때 내가 내 정신을 잊어버리는 경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행복과 긍지의 이 경지, 이것이 바로 첫째 미치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닥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얻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경지에, 황홀 경지에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우리 영광의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뭘 이루시렵니까? 그때 나는 세술에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긴 설명 내가 드릴 여가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부닥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길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리의 사임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불사조와 같은 권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부닥칠 적에 이런 미친 사람이 돼요. 바울이 바로 이런 미친 사람이 돼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내 아버지의 권능,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 이 권능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하게 이 권능에 부닥쳐 미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의 사랑에 부닥쳐 미친 사람은 울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성령 일타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부엌에 칼도마질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어디에 앉았든지 어디에 섰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내 정신이 아닌 그 경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경지요. 이런 목자가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기에 후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총, 성령의 충만, 내가 받은 바 구원의 감격,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내가 만일 미쳤더라면 서문교회에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만일 미쳤더라면 50년 세월 동안에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정신 가지고 그냥 또박또박 냉정하게 따지면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는 했지만 이 미침이, 술 취함이 없었기에 요꼴요 뭐야.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한국교회 내일이 암담하다 그럽니다. 당면한 문제가 위급하다 그럽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무겁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끌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봄빛 앞에 눈 녹듯 녹아질 겁니다. 당면한 위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태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분명히 이뤄놓을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주일에 내가 어떤 교회 설교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육부 예배를 드립니다. 가서 일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실은 한 2,500명이 모입니다. 일부 예배 가득 모였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주면서 이 시간 동안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좀 내가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시간을 잘 못 지켰거든요. 한 3분인가 5분인가 늦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내 팔을 잡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와 이러십니까 목사님? 조금 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나가서 보니까요, 수백 명이 2부 예배 들어오려고 줄을 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대요. 경상권 문자로.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배급받는 데는 혹 그럴 데가 아닌지 몰라도, 추석 명절에 고향 가려고 기차표 사는 데는 줄지어서 사람인지 몰라도,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줄지어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래가는 게, 이거 목사님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래. 들어가서 예배, 이제 2부 예배 또 설교하러 나오는데 2부 예배 설교를 시간 맞춰 딱 하십니다. 2부 예배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2,000명, 2,500명 모이는 홀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모니터를 들면서,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고. 이 자리에 모인 숫자는 3분의 1, 이 밖에 모인 숫자가 3분의 2. 여기 2,500 모였는데 바깥에 5,000명이 지금 모여있는데 여기도 8군데가 9군데가 막 어떤 장소가 모니터에 뜨는 대로 여기 가르치더라고요. 나는 또 막 기가 팍 죽었죠.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래 이제 2부 예배를 마쳤죠.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떼약볕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3부 예배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섰는 거예요. 전부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 가지고 뭐 때문에 예배부터 들어가는데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리고 서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전부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이거. 그래서 3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지고 또 그냥 끌려가지고 나오는데, 교인들이요 다 이러고 뭐라 그러는지, 그냥 어떤 이는 두 손을 악지를 쥐고, 어떤 사람 두 주먹을 벌건 쥐고, 어떤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눈을 감고, 그런데 마치 초원에서 내가 누에를 먹여봤거든요. 누에를 먹이는데 뽕 잎사귀 뿌려 놓으면 누에가 뽕 서려 먹을 때는 사사사사사사사 소리가 나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복도로 뒤로 나오는데 뭐근적 사사사사사사 소리가 나는데 전부 미친 사람들이 그거 썼더라고요. 3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나왔다 4부 예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원로 목사님 나보고 설교 3번만 하라고. 3번만 하라고. 6부 예배인데 3번 다 하면 우리가 책임 안 진다고. 설교하다가 자빠지면 그 책임 우리가 안 진다고.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도 모르는 새에 육부 예배 설교 다 했다고요. 오부 예배 들어가니 한 반은 어른들이고 반은 대학생들인데 막 가슴이 벌렁거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1부, 2부, 3부 때 예배 설교했던 말씀을 조금 바꿔가지고 젊은이에게 맞는 걸 좀 가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6부 예배 올라가는데 그냥 눈이 반질반질한 대학생들만 짱뜩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만 한 5천 명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기가 더 팍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대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서 그냥 흥분하기를 미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늙은 게 6부 예배 설교를 계속 했다는 건 이건 미치고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나도 미쳤거든요. 그 6부 예배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냥 본문 바꾸고 제목 바꾸고 막 즉흥적으로 다른 제목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퍼붓댔죠. 설교를 마친 뒤에 박수를 치는데요, 이제 앉아 힘이 없어가지고 앉았는데 박수를 계속해 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일어나가 감사합니다 그래 또 박수를 치면서 더 계속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설교하고 박수 그만큼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자,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다 같이 비가 오는데 어느 밭에는 곡식이 무서워 어느 밭에는 왜 빼빼 말랐느냐 그거요. 다 같이 가을이 왔는데 어느 밭에는 알찬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는데 어떤 밭에는 왜 잡초만 우거져 있냐 그거요. 다 같은 비를 맞고 다 같은 햇빛 아래 다 같은 서울 안에 다 같은 교회에 어떤 교회는 그렇게 미친 사람이 모이는데 왜 다 같은 교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메마른 교회가 되어 있느냐 그거요. 미치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해. 그렇게 미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더라고요. 신할도 안 서는 소리를 가지고 막 그냥 고함을 치는데 교인이 팍팍 깎으러지는 거예요. 내가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신할도 안 서는 사람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팍팍 깎으러지더라고요. 합리적인 내 정신으로 말하는 그것보다가 미친 사람의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미쳤거든요. 부목사들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미쳐서 그 미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세상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희한한 거 보았습니다. 희한한 거. 그 교회만 그렇게 되라는 법 어디 있어? 미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미친 목사를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목회는 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논리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훌륭한 명석한 계획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안드레가 빠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미친 기기 사건을 일으키더라고요. 애굽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모세가 일을 일으키더라고요. 아방이 미쳤다고 하는 엘리야가 일을 일으키더라고요. 골리앗이가 미친놈이라고 농담하는 다윗이가 일을 일으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희망은 주의 종들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격해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격해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황홀해 감격에 미치는, 구원의 감격에 미치는, 영생의 축복에 미치는, 영들을 사랑에 미치는 이 세술에 취하는 이 정신없는 이 미침만 있다면 한 달 이내 서울이 달라질 거예요. 1년 이내 한국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했기에 울먹이면서 내가 이걸 호소합니다. 여러분이요, 미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미치기 위해 모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만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총에 부닥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에 부닥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술에 취해 내 정신 다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가 민족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고백적으로 우리 동역자들 앞에 후회스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새술에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권능과 영광 앞에 십자가의 은총 앞에 구원의 감격 앞에 내 정신 잊어버리고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내 정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기운에 내가 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적운동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